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와 질서 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보내면서 너도 나와처럼 이 목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목회하기 원한다 하는 내용의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기록했는데요. 내가 사도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사도의 임무를 내가 묵묵히 감당하는 것처럼 너도 묵묵히 이 일을 잘 감당해 주기 원한다. 그리고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분명히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하는 역할을 여자가 하면 안 되고 여자 하는 역할을 남자가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드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방법을 보면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각각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 남자가 자신이 혼자인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쥐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액자의 틀 같은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프레임을 따로 있고 여자라는 프레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프레임 안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문제는 곧 여자의 문제고요. 여자의 문제는 곧 남자의 문제입니다. 남자가 부족할 때 여자가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고요. 또 여자의 그 부족을 남자가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여자를 창조했을 때 그래서 내 몸 중에 몸이라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은 계급 관계가 아닙니다. 역할, 기능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말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대적인 배경과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오늘날 세대에서요, 남자와 여자를 대립관계로, 대립구도로 이끌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자들은 그 말은 뭐냐면요, 인간 가운데 남자의 종이 따로 있고 여자의 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따로따로 존재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요, 필요를 위해서는 돕지만 필요하지 없을 때는 공격적인 대상, 적대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페미니스트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자의 중심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뭐냐면 대립관계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뒤에 배경은 뭐냐면요, 사탄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과 하나님을 대립구도로 만들어버리죠. 그 대립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피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요, 프레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프레임을 씌우죠. 그러니까 정치 프레임을 씌울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 프레임 안에 있는 그것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이죠. 딱 그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도 마케팅인데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이끌어갈까를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프레임 안에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서 또 다른 프레임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본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보는 그 자체만 본다고 사실이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프레임을 다 벗기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
그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바로 그거다 그 말이죠. 남자는 여자는 그럼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목성에서 왔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남자는 한 중심을 보고 여자는 전체를 본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할 때마다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남자의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여자가 돕는 배필로 채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떻냐면요. 남존여비적인 시대 배경이었습니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도 그랬지만 전쟁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고 모든 일은 남자가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자신 남자보다도 하급한 존재로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늘 기회에 죽어 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남자의 관심을 끌어야 자신이 신분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자들이 왜 보석을 많이 치장하느냐 그 이유를 심리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남자들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하나만 봅니다. 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원시 시대부터 남자들은 동물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추적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면 밤에도 눈이 반짝반짝 비치기 때문에 동물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조심스럽게 그 반짝반짝하는 그 눈을 찾아서 추격합니다. 그리고 동물이 도망가면 그 길을 계속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동물을 사냥한 이후에 돌아오는 뭐가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남자는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뛰어난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가 사냥하고 집을 나갔죠. 아이를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감각이 있어야 생존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데 아이가 놀고 있는데요. 여자가 살림을 합니다. 그릇도 씻고 뭐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어떤 동물이 아이를 이렇게 습격하려고 와요. 그러면 얼른 아이를 안고 피신할 수 있는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일을 할 때 두세 가지를 함께 합니다. 설거지하면서 다리미질도 하고 또 어떨 때 아이도 돌보고 이것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혼돈되지 않아요. 그건 본능이 그거라 그 말이죠. 근데 남자는 한 가지를 하면 거기 집중하지 딴 걸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기에는 참 남자들이 어리석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게 인간의 본능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거죠. 그 본능을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에게 파헤쳐낸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차이가 있어서 다른 인간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남존여비로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한다. 그 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고대 사회 그리고 이 중세 사회 이 시대에 사람들의 의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든 동등한 존재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이다. 그걸 의식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들도 말을 하게 되고 여자들도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이 남자들이 교회에 들어서 왜 여자들이 저렇게 말이 많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들었는데 왜 저 남자는 저래?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이야기한 것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동등한 존재로 창조했는가,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머리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정에서의 역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의식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물을 때 항상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나를 아는 제일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남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은 역할을 하냐면 분노와 다툼은 뭐냐면 남자의 본질입니다. 남자는 좀 사냥, 야생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안 되면요. 다툰다 그 말이죠. 그리고 화를 냅니다.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이 남자의 속성인데요.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데요. 화가 나거나 혈압이 올라가면 분노합니다.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다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세상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것과 함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너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솟고 너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답이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아신다. 그런 마음으로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죠. 남자는 모든 거 다 차려놓고 분노하고 다투면 다 쏟아버립니다. 그 본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나를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들에게 무엇을 주문하냐면요.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한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히 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자의 특성입니다. 제가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남자들은 한 곳에 집중한다고 그랬죠.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자신을 집중시켜줘야 자신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든지 남자에게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의 특성이 뭐냐면 반짝반짝거리고 뭐가 눈에 띄는데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석을 치장하고 머리에 뭘 반짝거리는 걸 달고 귀에 뭘 걸어서 흔들리면서 반짝반짝한다고 합니다. 그게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냥 그것보다 여자들이 뭔가 보석을 치장하고요. 반짝반짝하면 남자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선을 모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도 이 원시 시대 옷은 안 입었어도요. 뭔가를 치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바탕으로 본다면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보석이나 무엇은 딴 머리로 거기에 치장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냐면요. 여자들이 단정하라. 이 단정이라는 의미는 현숙한 여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움은요. 단정에 있습니다. 단정하다는 건 뭐죠? 규모 있고 그 다음에 뭔가가 소박한 모습에서도 그 풍기는 그 여성다움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보일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소박함과 정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소박하다는 의미는 그냥 순수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도덕적인 균형, 영적인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정함으로 그 살아가는 것. 그게 여성의 역할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아름답게 볼 때요. 무엇으로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보통 여자의 아름다움은 치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꾸몄기 때문에 남자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남자들의 대부분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보냐면 정갈함에서 봅니다. 단정함에서 봅니다. 뭔가 단정하고 정갈하고 여성 현숙한 여인처럼 보이면요. 아름다움이 굉장히 배어듭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부분을 많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남보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시선을 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은 교회 안에 여자들은 이렇게 행하라 그 말이죠. 남자들은 다투거나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여자들은 뭉치장하고 뭔가를 드러내고 꾸미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처럼 단정하게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움이고 교회에서의 보일 아름다움이라, 그걸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마땅한 것은 반드시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걸 바랍니다.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말이 굉장히 왜곡되고 많이 잘못 이해가 되는데요. 여자들은 그럼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할 때 입 다물고 있어라 그 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 앞에서 조용히 해라, 순종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누구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거북스럽고 이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랍니다.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배우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남자처럼 저러지 못해? 라고 여자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여자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역할이 그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종용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과 함께하는 남편을 드러내줘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여자의 놀라운 영광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영광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종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조용히, 여기도 오직 조용할지니라. 조용이란 말이 또 있죠.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역할 가운데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남자들을 주관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날 21세기가 되면서요. 교회 안에서 많은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고 주관하지 못하면 목사가 되지 못하겠네. 또 장로도 되지 못하겠네. 이거 가지고 각 교단마다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춰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여자의 목사를 많이 세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감리교에서는 또 여자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이건 구시대적인 사고고 이건 신시대적인 사고가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인간이 그것을 옳고 그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고 누가 그것을 선을 긋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은 누굴 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틀린 것 같아. 나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 그건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자. 우리는 이렇게 따르자 하는 그런 사고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름대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않는다. 오종이 조용할지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처럼 돕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라 그 말이죠. 13절에 이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섭리로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동식물은 먼저 나중 그런 순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한 프레임에, 인간이라는 한 프레임 안에 남자를 먼저 창조했고 남자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창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몸이 다른 데서 만든 게 아니라, 재료를 달리한 게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말이죠. 남자에게서는 여자가 자신의 가장 중심부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비뼈가 없을 때 뭔가 허전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해석입니다. 어쨌든요. 그리고 빈 공간을 채워질 때 참된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보호 본능이 있어요. 보호받고 싶은 본능이 있다 그 말이죠. 뭔가 허전할 때 남자에게서 보호를 받을 때 뭐가 느껴지니까 안전한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몸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 그것이 본질이라 그 말이죠. 먼저 남자를 아담을 만들고 그 후에 하와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연약성을 의미하는데,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와를 공격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뱀이 남자에게 그런 유혹을 했을 때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괜히 억울하게 하와에게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먼저 넘어갔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공격의 대상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결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었다 그 말이죠. 여자는 감정적으로 예민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주 예민하게 뭐든지 깊이 생각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뭐 제 생각이니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죠. 만약에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먹지 말라고 했어. 그것은 끝일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 시끄러워 라든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라고 아마 단정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뱀인 사탄이요, 하와를 찾아왔다 그 말이죠. 공격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미혹해서 넘어가게 만듭니다. 아담은 하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뭐가 됐어요? 넘어간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라 그 말이죠. 그걸 알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해서 낮은 것이고 약하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여자의 속성이 그렇고 남자의 속성이 그렇다 그 말이죠.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뱀에게 미혹됐는 줄 알아? 누가 사탄에게 넘어갔는 줄 알아? 하와가 넘어갔다 그 말이죠. 그 연약함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죄를 빠졌습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을 단절하는 죄가 됐다 그 말이죠.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됐다 그 말이죠.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마치 여자는 이걸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여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거룩함으로 구별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죠. 여자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갈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자들이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이죠.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죠. 그의 해산함으로. 그러면 해산이라는 건 뭐냐면 고통을 의미하죠.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10달 동안의 배에 있던 그 아이를요, 때가 되면 해산을 할 때 해산에 먼저 고통이 옵니다. 고통. 산통이라고 그러죠. 그 진통을 경험한 이후에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당했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구별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마치 그 고통, 세산의 고통처럼 그 고통을 이겨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은연중에 남존여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 죄짓기 쉬우니까 남자들의 만족에 순종해. 그리고 남자들은 어쨌든 화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렇게 된다면요, 결국 이것은 온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요, 똑같이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능은 다르게 했습니다. 역할은 다르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역할 기능을 이제 사탄이 왜곡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남자라는 프레임을 딱 씌우고 여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자라는 프레임을 쓰고 남자들은 그 프레임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자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난 여자가 싫어. 여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자의 프레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트랜스시킵니다. 트랜스젠더가 되죠. 그 다음에 난 여자에게도 싫고 남자에게도 싫어. 그러니까 중간에 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다성화됩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다성이 돼버렸어요. 이제 성이 여러 가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우리도 인권이라는 틀에 이제 막 들어오는 겁니다. 프레임을 만들어요. 인권이라는 프레임은 민주주의 프레임이죠. 인간이라는 민주주의, 권리, 주장, 그다음에 인권. 성경은 인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권이 없나? 그게 아니라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인권의 권한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면요, 죄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이제는 대립관계가 됐어요. 인간이 만든 헛된 프레임에 인간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어떤 틀을 놓고 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간혹가다요,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옳은 해석으로 착각하고 잘못 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비춰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을 때는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있다면 그 전후 문맥을 살펴서 그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그 다음에 기능을 이해하고, 그리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요, 남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여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신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남자라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서 항상 분노, 그다음 다툼, 내 감정을 절제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여자이라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치장하고 드러내고 내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돕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되셔서 그 가정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천국과 같은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